할렐루야.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내용도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현장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그 묵상이 어쩌면 사순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경우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안에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 이어지는 그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인 그런 이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실 때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이거 우리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그 헤롯 궁의 그 음란함, 그리고 그 난폭함, 그리고 불합리한, 불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옥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죽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면회를 왔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잘 이제 장사를 치러주고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 알려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배를 타고 따로 떠나셨다. 배를 타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다. 사람들이 많고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빈 들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빈 들에 가신 것은 거기다 금덩어리 숨겨놔서 숨겨놓은 무슨 애인이 있어서 우리 시쳇말로 하듯이 그래서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늘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원하실 때는 사람들이 인적이 좀 드문 빈 들이라고 표현된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런 곳에 한밤중에 가면 너무 춥고요. 한낮에 가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는 저녁에 이렇게 그런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곤 하셨죠.
왜 그러면 하필 이때 빈들에 가셨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연관된 이유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라 누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정도의 죄인가? 이 세상은 이런 선한 일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구나.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본래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다툼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이 계속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조금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께서 빈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착잡하신 마음을 백성들이 알 리가 없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병 고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입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배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심하게는 거기 누가 타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 늘 을에 물고기 잡는 배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배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배가 가는 방향으로 해변 쪽에서 부지런히 뛰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깊숙한 빈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실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그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죠.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이고 많이들 모였네. 흐뭇해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힘들게 먼 길을 걸어서 온 것도 불쌍하고 일일이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병자들도 있고 그냥 불쌍한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은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에요. 자녀는 그렇게 불쌍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보는 부모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는 모르니까 그 앞에서 까불기도 하고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자녀를 불쌍하게 생각할까? 막 헐벗고 굶주려서 그런가? 잘 입히고 잘 씻기고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살이 올라 통통한데 왜 불쌍하지? 사랑하니까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하나하나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또 몇 마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하루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아침 일찍부터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멀찍이 한적한 빈들을 찾아 나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기도하는데 또 꽤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하루해가 저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또 전기가 있고 가로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꽤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요새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해가 빨리 져서 뭐 5시, 6시가 되면 벌써 어두운데요. 어두워진다고 활동이 다 중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나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해가 떨어지면 작업 자체가 좀 어렵죠. 예. 그러나 그 이외에 대부분의 사무직이나 무슨 서비스나 아무튼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저녁이 되었다고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녁이 되어도 전기불 켜고 간판에 불 켜고 손님들도 받고 계속 또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해가 떨어지면 이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예. 그래 손에 이렇게 청사처럼 이렇게 등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등불도 서민들이 개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그게 안전하고 그 밤늦게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을 예상을 하고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고 그것을 밖에서 불을 붙이고 이 모든 것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꽤 먼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꽤 일찍부터 이 사람들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집까지 1시간도 걸어가고 2시간도 걸어가는데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상태에서 2-3시간을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다 보면 기진하고 중간에 실신하고 이런 불상사가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급히 주님, 벌써 날이 저물었고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만하시고 사람들을 해산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낮에도 거의 식사를 못했는데요. 제자들도 못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만 사람들을 요 근처 마을로 돌려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하고 기력을 회복해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마치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 이 사람들의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라는 식으로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당황했지만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께 실제 상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돈도 없고요. 뭐 돈이 있더라도 요 근처에 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살 수도 없고요. 저희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 실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주님 이제 그만 단념하시고 사람들을 해산시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음식을 한 손에 드시고 다른 한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 기도하시는 것이죠. 축복 기도. 그 음식에 대하여 복을 비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들을 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축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5,000명을 잔디밭에 앉아있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떡 5개밖에 없는데 뭐 누구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단 움직였습니다.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자와 어린이들을 빼고도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합했다면 거의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그래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12바구니.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기사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요, 늘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었지만 특히 당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을 때에 그때도 떡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드셨고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 빵 같은 것을 찢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식습관,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도 쓰인 것을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식사구나, 그런 것을 또한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필이면 남은 것이 12바구니야. 야, 이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셨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맞아. 그때도 배불리 먹었어. 만나를 먹었어, 배불리.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고? 이거 시편 23편이 생각나네.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에 5,000명, 여자와 어린이를 합했으면 거의 10,000명쯤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시는 모습이 마치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목자의 모습과 같고, 이 여러 가지 풍경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쉴만한 그 물가에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버리시는 그런 목자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단독 드리블 하듯이 처리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마치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제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역이, 이 기적이 펼쳐지기 전부터, 이 기적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기적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 제자들을 투입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쯤이나 될까 말까 한 그런 적은 음식을 공급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음식,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던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시는 것, 그 모든 과정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십니다. 아마 저쪽 뒤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무리들 중에서는 아이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식을 많이 준비해 오셨구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멀찍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의 축복 기도를 하게 되셨는지, 이것이 불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뻥튀기가 되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본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양의 음식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는구나.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처음에 시작했던 양보다도 훨씬 많은 이런 정도구나
하면서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했고, 그리고 그 무리들, 나중에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사역자로서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죽음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죠. 하물며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중에도 중단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것을 도대체 누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왜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체하고 계신지, 이 땅에서는 아직 어떤 주님의 역사들이 펼쳐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원대한 거는 고사하고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 일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들지라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우리는 때때로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그것을 걱정하실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말씀 시작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녁에 3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하루로 보내시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3일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